요한복음 21장 10절로 우리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동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고속버스 기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차는 목적지 대구에 도착합니다.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암흑의 여객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멘트가 끝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나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차가 지금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대구에 도착하는 버스인데 승객들은 광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광주로 갈 차가 왜 대구로 왔냐고 난리 피니까 고속버스 운전사가 차를 딱 세우면서 잠깐만요, 딱 내려서 앞에 딱 보더니 하늘여기가 극적극적 내가 차를 잘못 탔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잘못 안 탔습니다. 잘 타고 오셨습니다. 교회 오셨습니다. 길 오신 길은 잘못 가도 엉뚱한 길로도 잘 온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땀빨기 기도를 마치고요, 집에 이제 식사하러 가기 위해서 갔더니, 여러분 저 즐겨보시는 방송 있잖아요. 김영철 씨 뭐 나오죠?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가 나오는데 부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거미 불로 하이 불치라. 김영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문헌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부여의 건축물과 또 부여의 이 백제잖아요. 백제의 옛 소박한 민심, 이런 거를 가리켜서 거미불로 화이 불치라 했다는 거예요. 검소하되 누치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그래서 나이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용준 씨, 그 교수님은 이거는 백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한국의 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신라시대의 불상과 백제시대의 불상은 얼굴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백제 문화의 이 불상을 보면 그대로 민심이 그 얼굴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의 후덕한 민심이 배어 나옵니까? 이미지에서. 여러분, 어찌 백제 문화만 이렇게 극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한국의 정서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검소한데, 저 여러분을 보니까 굉장히 검소한데 누추하지가 않아요. 우리 찬양단처럼. 여러분처럼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은데 사치스럽지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꼴이 무엇인지, 이것이 마시고 멋이고 여러분 잘 아로새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은 여기 세상의 쓴맛, 인생의 단맛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오늘 본 제목은 당신은 누구냐 라고 감히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은 거예요. 왜? 잘못했으니까. 왜? 지금 여기까지 한 일을 다 하신 분이 누구신 거를 이미 다 알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사필기정이라고 하는 그런 또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과정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바른 이치, 옳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가정의 모습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문제가 일으킨다 할지라도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나라가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시끄럽고 서로 좀 과정에서는 좀 서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 기득권의 세력과 비득권 세력과 양자의 모두 입장을 우리가 공히 생각해야 될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얘기하면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가 얘기하든 야가 얘기하든 결론은 뭐예요? 나라 사랑해. 할렐루야. 예, 국가가 잘 되자는 얘기에서 뜻에서 그렇게 서로 갈등할 수는 있겠죠.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얽히고 설키고 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보면 다 모두가 다 잘 되고자 하는 옳은 이치로 가고자 한다는 뜻에 여기에 귀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은 가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리석었다가도 평생 어리석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리석었던 사람이 어떨 때는 슬기로워지고, 슬기롭고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떨 때는 또 어리석기도 해요. 100%짜리는 없어요. 만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다 하자가 있고 다 부족함이 있고,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필기정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실패해서 울지만 운다고 인생을 끝납니까? 이거로 그냥 하직하고 하감해버리고 맙니까? 오늘 슬프지만 뭘 기대합니까? 내일의 웃을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의 불행을 내일은 행복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련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점점점 상대장하는 저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분입니다. 죽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갇히고 돌무덤으로 인봉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회복했던 제자들인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기쁨 주시고 은사 주시고 사명 주시고 복 주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뻤어요. 슬픔 중에 있었고 낙심 중에 있다가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를 만나는 순간에 바로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구나.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가야 할 길이구나. 이렇게 승리하시기 위해서 증을 박차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이구나.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구나. 라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요? 당장에 부딪히는 현실 문제, 당장의 이 배고픈 문제를 여러분, 믿음의 극치요, 신앙의 열정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굶주린 배는 채우지 않더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모두가 다 전전긍긍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얘기 속에서, 본문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끄집어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주님이
부지 아내 하나 보라 할 만큼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인 줄 믿습니까? 놀라지도 않아. 아니 여러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금 은사 주고 사명 주시고 다 하신 줄 믿습니까? 근데 왜 내가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그렇게 인생이 고달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살아왔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몸뚱아리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할꼬 신음하는 거예요. 까짓 거 죽으면 주의 것이로다. 살든 죽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살면 여러분 항상 드린 얘기죠. 10만 원을 100만 원처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주가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액수 가지고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평생을 벌어봐야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게 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거기에 매여 살고 그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도 못 드리고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몸부림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나요? 그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월상 예배도 안 드리냐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필 기장인 말을 왜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아니 처음 얼마 정도 믿다가 돌아갔으면 말도 안 해. 부활의 주님까지 만났어요. 제자도 단계가 있죠. 예수 만나기 전 생활의 단계 예수를 딱 만났어요. 네.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널 사람당 너보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따랐어요. 그때 따를 때 이 사람들이 작심하고 따랐어요. 금을 버렸어요. 해버렸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공생애간에 함께 했던 제자들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부활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지금 2번 만났어요. 그리고 3번째 지금 만나는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2번째까지 만날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까지는 느꼈지만 사실 삶의 현장에서는 그걸 못 느꼈어요. 마치 저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오기 시전까지 방금 전까지 늘 주님이 함께 한다. 내 호흡도 함께 하시고 내 눈동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호시탐탐 시때때로 여러분 늘 공감대 형성하시면서 생각을 집어넣어 가시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까? 제가 가끔 자주 하는 얘기가 눈꺼풀도 틀 수 없는 이 근력 얘기하죠. 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 이제 임종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그때 뭔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귀를 바짝 대고는 예? 장로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아침에 눈꺼풀 트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됐디다. 눈꺼풀 트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기력을 다하고 살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어떤 교회를 이제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아주 잘생겼어요. 외모가 굉장히 멋지십니다. 근데 세상이나 눈이 하나 안 떠지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목사님? 나도 몰라. 새벽에도 가려고 일어나는데 한쪽 눈이 안 떠져. 침도 마셔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게 안 떠져. 떠보려고 무지를 써도 안 떠져. 그러고 눈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들의 거울 보니까 이 눈 밑에가 막 떨려. 막 떨려. 왜 그러지? 눈 껌먹껌먹하고 막 비벼가 안 떨라고 무진 막 의지를 해도 쥐가 떨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어요? 다 경험해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죽음 앞도 간증이 눈꺼풀 들고요 또 주님으로 가지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거 여러분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운전 때도 잡아주시고요. 네.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는 꼬림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축구, 수비, 공격수가 할지라도 골을 여러분 마음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운이 따르든지 실력으로 하든지가 돼요. 그래 들어가는 거지. 10번 차서 10번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왜? 축구 선수도 그러더라. 세계적으로 기랑 같은 그 공격수도 말입니다. 예, 골 못해서 막 안장 치고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밤이 새도록 그들은 가서 금을 던졌지만 헛수고했다는 사실을 잘 말씀드렸죠. 근데 153마리라고 하는 이 고기를 누가 들어올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물을 막 끌어올리면서 엉차 막 하면서도 야 좀 도와줘 좀 이리 와 여기 봐 막 하는데 이렇게 들어올리는 원인이 또 결과가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어떡하다가 내가 기술이 좋아서 어떡하다가 사람이 잘 맞아서 잘 맞아 떨어져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났대.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네zer 여 어디시 여 라파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겁니다. 예, 뿐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육지에 배를 대고 이제 올라가 보니까 불을 누가 피워놓고 조반을 누가 차렸어요? 우리 주님이 다 차려놓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까지도 추울 거 생각해서 배고플 생각해서 다 세팅하고 다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거를 가장 직감적으로 누가 가장 재빠르게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도 남들보다 기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네.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 그 자기 얘기거든요.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 시골에 계셔서 금을 내리라고 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여기 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에 영감으로 여러분 영적 필링으로 느꼈기에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고 죄송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겉을 드러니에 바닷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닷물에 붕덩 빠졌던 얘기까지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충분해요. 부활의 주님만 만나서 제자들 만나서 희망 주고 믿음 주고 사명 주고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21장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니 부활을 목격한 정말 승승장구한 제자들이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냐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저 여러분을 통하여 들려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도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침체돼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나의 삶을 보게 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가 있는데 제주 충신교회 권호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30대 젊은 목사님인데 참 나이는 많지 않은 분이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에나 아버지가 보셨어요? 아버지가 직업이 너무나 다양하셔. 다양해도 보통 다양한 게 아니에요. 이발사 하시다가 댄스 강사 하시다가 스윙도 하셨어. 이발사 할 때 데리고 사는 아내가 있고 댄스 강사 할 때 데리고 사는 아내가 따로 있고 스윙할 때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너 방송 나간다며 너 간증할 때 절대 내 얘기하지 마. 신신당부했는데 이 목사 아들이 아버지 가서 아버지 얘기해도 시청률이 많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안심하십시오.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자기를 낳은 생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는 어머니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계모라고 그러나요? 예.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친엄마를 몰라. 새엄마 밑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혈육에 있던 동생이 있어요. 자기 친엄마가 낳은 나하고 동생이 있는데 세상에 동생은 입양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피부치가 그래도 그립고 외로워서 엄마 찾고 싶고 동생 보고 싶고 아버지는 왜 그런지 할아버지한테 이 아들을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불행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홀트 아동복지에 연락을 해서 동생을 찾고자 간절히 원했는데 홀트 아동복지 측에서 하는 얘기가 동생이 어느 나라 가 있는 그 동생이 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나쁜 친구 휩싸이면서 그렇게 남의 물건 훔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는 불량배죠. 학교에는 전혀 이 친구를 앞으로 제대로의 친구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주 쳐놨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회도 몇 번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가 취미가 안 맞는 겁니다. 가도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다니다가 말다 하다가 한두 모처럼 만에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져서 교회를 갔더니 세상이나 권사님인지 교회학교 선생님인지 한 여성도가 막 달려나와서 잘 왔다 반갑다 너무 기쁘다 하고는 와락 끌어안더래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너무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의 사랑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결론적으로 나도 남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탕자고 불량하고 아주 천방지축이던 이 친구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제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현장에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거역하고 내 고집 세우고 내 마음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가지 신앙생활하면서도 풍파 겪고 가정 불행하고 사업장도 어려움 겪고 인간관계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고기도 낚아 올리고 불도 피워놓고 아침 식사 차려놓으신 것은 다 누구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이웃이 한 게 아니에요.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곳에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옆자람에 있는 그분을 통하여서 놀랍게 나의 영혼을 따뜻하게 새롭게 담대케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찬양도 통하여 여러분 예가 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뭐 노래 자랑합니까? 성대 자랑합니까? 반주자가 반주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느낌으로 주님의 사랑이 물씬 뭉클 감동의 찌릿한 전율이 와닿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연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율을 주시고 놀랍게 터치하셔서 우리를 밀기도 하시고 당기기도 하시고 앉히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도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둘째도 여러분 뭡니까? 내가 지금 부활했잖니. 내가 고연히 뭐 너희들 뭐 이뻐서 밥상 차려주고 뭐 너희들 좋아서 내가 불 피워주는지 아니? 지금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행하는 것도 나도 아버지 명을 받들어 온 그런 예수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온 사람으로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이 뜻이 있고 길이고 진리이기에 내가 사명다해 생명다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들을 내 몸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배고프니? 와서 초반을 먹어라 하시면서 베푸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도 나도 첫째는 다 같이 주를 위하여, 둘째는 남을 위하여 살라 이 말이에요. 맨날 자기 약간을 주님도 모르고 보는 족족들이 나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절대 인사께서 여러분 돌아도 보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주를 위하여, 둘째는 남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맛이에요. 인생의 쓴맛이 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세 번째 부활의 현장에 나타났을 때는 알았어요. 다 밥상도 차려주고 불도 피워주고 여러분 일거수 일투족 손톱과 발끝하는 모든 현장에 주님이 다시 나는 걸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군대에 가면 짬밥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딱 배낭백 메고 이등병 딱 달고 자대 배치 딱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엄마 일어서 앉아. 이게 빠져가지고 하면서 조인트 한번 맞고 앉아. 일어서 엎드려. 뒤로 지침. 좌로 골라 오로 골라. 이거 정신 버덕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군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군기가 들어가면 이제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보니까 상병 위에 고참은 와 말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착착착착 선임 고참 쫙쫙 침상 깔아놓고 뭐 식기 뭐 반납 해서 쫙 뭐 총기 서열 뭐 쫙 점호 준비 쫙 하는데 이등병 몰라. 짬밥수예요. 짬밥수가 되어지면 이제는 알아서 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군대에는 뭐가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알아서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썰미가 좋아야죠. 딱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미불로 화이불치란 말이 그래요. 누추한데 검소한데 누추하지 않아요. 화려한데
여러분 사치스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나의 관리를, 어떻게 신앙 관리를 해야 할지를 척척척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누구냐고, 누군데 밥상 차려줬어요? 누군데 이렇게 자선을 베푸세요? 누군데 선한 일을 하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지금 이래도 되겠어요? 지금 이 마당에? 아니 지금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감도 신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시냐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다 알았어요. 느낌을 알았어요.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여기 이 귀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돌아왔을 때, 상자가 돌아왔을 때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염없는 기쁨만 넘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와 오직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 내가 달라고 갔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아버지라면 이 정도 보면 아버지가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일꾼을 풀든지 머슴을 풀든지 데리고 부리는 사람들을 사서라도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좀 사설 탐정이라고 사가지고 좀 수습을 해가지고 아들을, 아니면 당신이 직접 개나리 무침을 싸가지고 나가 찾든지, 사랑하는 아들 같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찾았습니다. 안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네 몫을 가지고 나가시니까 해봐라 이거예요. 쓸 때까지 써보고 네가 필요할 대로 다 해보고 네 능력껏, 네 하고 싶은 것, 재량껏 다 해보라 이겁니다. 이게 과정이죠. 그리고는 안 되니까 뭘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더 버른 건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를 대했는지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지가 안 겪어보고 지가 고생해 볼 때는 몰라. 기고만장해서 앞뒤 없는 손자처럼 무진 내 힘만 가지면, 내 능력만 있으면 그러겠다가 한 코 꺾이고 두 코 꺾이고 완전히 납작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아버지 분깃을 하면서 철저히 사죄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저 하염없는 눈물만, 안타까움만, 죄송스러움만 가지며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붙잡아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잠깐만 가기 전에 내 얘기 들어봐. 날 말 좀, 너 내가 사랑하냐? 3번 물어본 거예요. 검증의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요, 신앙의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손질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쳐 죽이면서 여러분 주님 어떻게 나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힘든 일을 당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원치 않은 일을 겪고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가정은 모두가 다 아프고 슬픔이고 한구탱이 무너지는 것 같이 여러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3년 다 겪은 결과로 딱 오늘로 여러분 딱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빈말하지 마시고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내가 병원비 그때 다 갚았고 내가 다 사고 처리하고 내가 한규탱이 막아주고 내가 했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누가 했다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나타나십니까?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시인하셔서 억장이 무너지기를 만나고 세상에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기생등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보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가능 있게 하시고 기적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일취월장 만사형통 여러분 승승장구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